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성가복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여름 성가복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정석영 청년이 예배 가운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군 입대하는데요. 우리 군대 잘 다녀라고 박수로 힘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 오셔서 우리 같이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사단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거짓 이단자들,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실 날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또 중동으로 이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몇 년 전에는 전염병이 우리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들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을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엠번방이든 박사방이든 그런 것들이 요즘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짓과 악으로 가득합니다. 더불어 종교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었다라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때가 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을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시대에는, 이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더불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저 사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결교는요, 4가지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4가지 사중복음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생, 성결, 신유는 이야기하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단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또 성도들끼리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십니까? 이 질문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유대교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만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속히 오셔서 이 핍박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자유롭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니. 기도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이 된 거예요.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봐라, 야 기도해봐라, 기도했는데 재림의 주님이 오냐?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믿는 자들 자꾸 신앙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디느냐, 늦게 오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더디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왜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열방 땅 가운데 전해질 때 끝이 온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이 온 열방 땅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와 가까운 나라 북한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제 평양에 평양 대붕이 나서 복음이 북한 땅 가운데 다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허물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 가운데도 뭡니까? 이슬람 종교 가운데에 알라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데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람. 신앙이 굳건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뭡니까? 그대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예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천국의 집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게 새 있지 않아서 이 불안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신앙이 불안하니까 염려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오늘날에는 신천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불안하고 연약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다미성교회가 이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가 어느 날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 막 MBC, KBS 다 몰려와가지고 막 그 휴거 장면을 막 촬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다미성교회는요,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 기독교 서적 생명의 말씀사의 이 집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하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MBC, KBS 공영방송에서 이걸 다 촬영해서 막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이런 화면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이후에 그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주님이 주무시다가 지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비꼬는 내용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신앙의 불안한 마음으로 거기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가가지고 이장님을 따른 거예요. 이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반지 끼고 있는 거 금반지, 금목걸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면서 자기한테 바치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금반지며 금이며 뭐 돈이며 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해외에다 부동산 투기하고 하나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결국 사기죄로 구속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불안함. 그러면 목사님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도둑같이 오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온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장소에 오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징조와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다른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했어요. 뭘 준비할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인간의 죄 문제를 원죄,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그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목사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범하는 데에 예수 믿는 자들은 뭡니까?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을 받지만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는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사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살아가면서 짓는,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데에, 성결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데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연약함도 없이 하나님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따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찾아보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마음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만 가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한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미국에 이 엘리자벨 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미국의 상하의원 15명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미국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숙녀 여러분, 당신들의 남편이 당신들 앞에서는 매우 단정한 신사이지만 외국에 가면 짐승처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짐승처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타락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다, 나보고 다시 돌아오라나 보다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어서 거룩함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뭐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신부인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가 지금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받는 그 축복, 그 물질을,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것들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라는 거, 우선순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도 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신부인 우리는 어떡하냐?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우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 곳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 부인이 남편이 공부하는 그 시간 가운데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운 마음 가운데에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남편이 돌아올까 봐 겁이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심지어 남편이 무슨 사고가 나서 안 왔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남편이 내가 언제 돌아가기로 비행기표를 끊었어. 언제 갈 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더디 오십시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곧 올 거야. 안 돼요.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직 누려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그래서 야고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누굴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할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직 오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는지. 진짜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맛있는 거, 음식도 준비하고 가장 좋은 방도 준비하고 신랑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경건한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면서 기다린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준비할 것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줄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더디 오시는,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으라고, 여러분이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더디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증거하는 일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파리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긴 했나 봐요. 요즘 뭐 양궁도 보고, 텔레비를 집에 가서 늦게 가서 잠깐 보면 뭐 이렇게 양궁도 보고 탁구도 보고, 신유빈이 어제 일본한테 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신유빈이 그 전날에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내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래요. 제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개막식도 보지 않았는데, 요즘 이 파리 올림픽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올림픽 개막식에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에 너무나 선정적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와 가톨릭교회에 너무나 심기에 그 불편함을 끼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속적으로 파리올림픽에 뭐 XY, 남자인데 호르몬이, 뭐 나는 여권의 여성이기 때문에 권투의 시합에 나가서 진짜 여성을 한 대 때려가지고 그 상대편이 막 기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여자 스케이트보드 경기에서 브라질의 하이사 레아우라는 선수가 이 동메달이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 카메라맨들이 막 와가지고 이 여인을 촬영하는데, 이 여인이 수화를 했습니다. 수화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손을 대고 카메라가 딱 되니까 이렇게 수화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왜 이건 뭐냐? 기독교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수화로 한 거예요. 카메라 앞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수화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이게 뭘까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 연약함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말로 전도하고 예수 믿어요 그래라, 그냥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냥 좋은 말씀 있으니까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더불어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이 시간 신부인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지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열방 땅 가운데 온 세상 그 주시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부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웃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드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온전히 몸을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쫓아 아버지 경건한 삶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징조를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행실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신부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경이 또 군임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거룩한 손으로 너희를 덧입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선성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